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 올라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기쁘게 큰 소리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쓰임받는 자가 존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가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쓰임받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읍시다. 하나님께서 쓰실 때 사람도 쓰시고 짐승도 쓰시고 자연 모든 우주 만물 하나님이 쓰시는데, 하나님이 쓰실 때는 그만한 능력을 주셔요.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능력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쓰는 것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만에 건져낼 때 모세를 불러서 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세가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핑계부터 대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쓸 때 아멘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핑계부터 돼. 저는 이 말에 공감도 하고 이해가 갑니다. 저도 아마 이 모세과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입이 뻣뻣하고 말 잘 못해요. 진짜 말 주변이 없는 사람. 요번에도 이렇게 감리사 연수를 갔는데 감리사님들이 말 주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저는 마이크 잡고 강단에 서면 복음 전하는 건 제가 자신 있는데 일반 세상적인 말은 제가 뒤떨어져요. 잘 못해. 이 말씀이 공감이 가요. 하나님이 불렀을 때 아멘 알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 주님 알다시피 저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쓰지만, 그러나 우리의 능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입을 창조하고 눈을 창조하고 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게 하면 돼. 저는 솔직히 말 주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석에서는 말을 잘 못해요. 참 제가 보면 성도님들은 뭐 피자가 어쩌고 저는요 그런 얘기를 잘 못해. 그래서 저는 통화를 해도요 1분 안에 다 끝납니다. 할 말이 없어요. 듣는 것은 제가 1시간이라도 듣는데 할 말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도 짓고 귀도 짓고 입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해서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이번에 감리사님들이 거의 다 외국 물을 먹으면 돼.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에요. 그럴지라도 복음을 누가 잘 전하는지, 이게 더 중요한 거지 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할 말 다 가르쳐 줄게, 걱정하지 마, 이러면 아멘 해야 되죠.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아요. 13절 14절에 보니까 또 그래요. 뭐라 그래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 보내세요. 또 핑계를 댑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 쓸 만한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 보내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화를 냅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이거 쉽게 말하면요, 내가 너 때문에 정말 말 잘하는 아론을 기쁨으로 너를 섬기려고 예비해 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때 여러 가지를 도와주시는데 능력을 주시든지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물질을 붙여주시든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사용하신다. 특별히 성경 구약성경에 보면 민수기서 22장에 보면 모압의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발락은 모압 왕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소가 풀 뜯어 먹듯이요, 강성해져 가지고 점점 주변 나라들을 다 이기면서, 전쟁에 이기면서 자기 나라 앞에까지 왔어요. 그래서 모압 왕이 야, 이러다가 우리나라도 없어지겠다,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방법을 생각한 것이 그 당시에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비이스라엘 사람이죠. 발람을 부릅니다. 발락 왕이. 왜 부르냐면 가만히 보니까 저 발람 선지자는 아주 쪽집게거든. 아주 대단하거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거든. 그래서 그 발람 선지자가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발람 왕을 초청합니다. 사신들을 보냅니다. 쭉 금은 보화를 싸서 보내서 그 사람을 설득시켜서 와서 저주하게 시키려고. 그래서 발람에게 사람들을 보내요. 발람 선지자요, 와가지고 우리나라 좀 도와주세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오는데 너무 강성합니다. 그래서 저들을 저주해 주세요. 근데 발람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안 갑니다. 나는 안 갑니다. 거절을 해요. 가서 사신들이 얘기합니다. 아, 발락 왕이요, 이 사람 소용없습니다. 또 보냅니다. 사신들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금은보화를 싸갖고 가서 또 설득을 합니다. 발람 선지자요, 우리나라 좀 도와주세요. 와서 저 사람들만 저주해 주세요. 그런데 이래요. 내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그리고 할 테니까 여기 잠깐 있으라고. 그리고 가서 또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아라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가지 말아라 했어요. 두 번째 또 했어요. 그런데 가지 말라. 근데 또 와서 발락이 또 부탁해. 그러니까 또 발람 선지자가 내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 볼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라 그래. 여러분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전해진 거야.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고 축복한 백성인데 발람 선지자가 저주한다고 됩니까? 가지 말라 그랬으면 가지 말했는데 세 번째까지 그래.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해요? 가. 그건 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발람이 또 가서 하나님 가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가. 그러나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 뜻대로 해. 그래서 나귀 타고 좋다고 갑니다. 나귀 타고 가요. 가는데 이 나귀가요, 잘 길로 가다가 밭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막 때려봅니다. 야, 어디로 가 해가지고 길로 가려. 안 가고 자꾸 한 길로 가요. 그래서 몽둥이로 때리면서 나귀한테 막 때리는데 하나님께서요, 나귀의 입을 열어.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나귀도 말할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아니, 말 같은, 무슨 이게 동화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있으시면 돌들도 찬양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돼.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못 열겠어요? 그런데 나귀는요, 먼저는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나귀가 가려고 하는데 앞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여호와의 군사가 있는 거예요. 칼을 싹 빼들고 나귀는 보는데 누군 못 본 거예요? 발람 선지자. 그러니까요, 이게 돈에 눈이 어두워서 보질 못하는 거예요. 나귀는 그것 보고 무서워서 못 갑니다. 막 때립니다. 그런데요, 나귀가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민수기서 22장 18절 19절을 볼게요. 민수기서 22장 18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 처음에는 이런 마음을 가져요. 안 간다 그래요. 19절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근데 처음에 이런 마음을 가져서 안 갔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해야 되는, 계속 기도해. 계속. 그 말은 가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이미 사인을 했잖아요. 가지 말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20절에 보니까 시작.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해라. 너 네 뜻대로 하지 마. 내가 하는 것만 해야 돼. 원래는 가지 말라 그랬으면 가지 말았어야 돼. 근데 가기만 하면 거기에서 준 은금 보물이 자기의 것이 되잖아.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한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길 걸어가는 거지. 그런데 가는 도중에 일이 생긴 것이 22장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립니까? 지금 나귀가 하는 얘기예요. 앞에는 여호와의 군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피해 가니까 그냥 가면 둘 다 죽어. 그래서 이 나귀가 옆으로 빠지니까 이게 어디로 가 하고 때린 거예요. 그래도 가, 또 때려요. 3번씩이나 때려요.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었다니까요. 나귀의 눈을 열어주시고. 선지자면 뭐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군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29절에 보니까 시작.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는 벌써 죽었어. 거기에 또 나귀가 이렇게 얘기해요. 30절 시작.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거역하던 버릇이 있었더냐? 당신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하지 않았었냐?
근데 이번에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은 사실 말 못해서 그랬었지,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나귀가 하는 얘기예요. 내 눈을 열어주고 입을 열어서 지금 얘기하는 것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귀에게도 능력을 주셔서 쓴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그냥 쓰시지 않습니다. 31절 말씀을 한번 더 볼게요. 31절 말씀. 민수기서 22장 31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나귀만도 못한 거죠. 선지자가 나귀만도 못한 거죠. 왜? 영안이 닫히면 나귀만도 못해. 하나님은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자연이든 얼마든지 하나님은 쓰시는데, 쓰실 때 능력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문제. 이 사람 선지자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뜻 몰라. 그리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여러분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 너는 알 것 없어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거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시옵소서. 그거 하지 말라니까. 그러면요, 뭐 금식까지 합니다. 금식해서 안 되죠. 철야를 해버려.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내가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 물질의 욕심이 있으니까 끝까지 가고 싶어서, 하나님 갑니까 맙니까? 갑니까 만 가지 말라니까. 갑니까 맙니까? 끝까지 그러니까 가. 근데 가다가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나귀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사용하는 교회, 사용하는 사람, 사용하는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셔서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부터 임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고 나면 권능을 우리가 받게 되고, 권능을 받고 나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먼저 뭐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쓰신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해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물질을 붙여주시든지 능력을 주시든지 그리고 쓰신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디모데 같은 훌륭한 사람을 붙여줍니다. 실라 같은 훌륭한 사람을 붙여주세요. 저에게는 여러분들을 붙여주시고, 여러분들이 멍청하게 그냥 있으면 하나님이 돌들을 일으켜서라도 또 세워서 쓰신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쓰임받는 사람들이 돼야 돼. 하나님은 쓰실 때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돕는 자를 붙여주시든지 능력을 주시든지 물질을 주시든지 그래서 쓴다는 걸 믿어야 돼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다가. 이 본문 말씀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로 세워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요, 자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빛이 아니야. 그래서 대조되는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9절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9절 시작.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발하나
어둠뿐이고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둠뿐이야. 그러니까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죄악 가운데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빛이 아닌 삶은 빨리 벗어나와야 돼. 어둠의 삶에서, 어둠의 자식의 자리에서 벗어나 빛된 삶의 길로 걸어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아니면 누워있는 거예요? 빛을 발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빛을 발하려면 먼저 일어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신앙의 길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희들이 아직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구나. 일어나라. 왜? 이미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어나라는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적인 상태를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고 있는 상태, 절망하고 있는 상태. 어쩌면 누워 있어서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부정적인 생각. 그래서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임하였고 영광이 임하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교회는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썩어져 갈 때 희망의 빛이 돼야 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교회 때문에 희망이 있어 이래야 돼요. 근데 오늘날은 그 빛이 없어. 아니 어쩌면 세상이 거짓 마케팅으로 교회가 나쁘다. 여러분 교회만큼 좋은 데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교회만큼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려운 이웃을 돌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세상 사람들 그걸 모르니까 그냥 교회는 나쁘다. 교회는 나쁘다. 그러니까 진짜 세상 사람들은 다 물론 개중에 못된 사람들도 있죠.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변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절 말씀해 보니까 60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지만, 이 말은 상황은 어렵고 힘든 상황인 거 나도 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올 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기가 막힌 말씀들이에요. 4절 말씀해 보니까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여러분요, 우리 대학교 때만 해도 80년대만 해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가서 일하고 싶어하고
북극 가서 일하고 싶어하고 막 그랬었어요. 60년대에는요 필리핀 가서 일하고 싶어하고 대만 가서 일하고 싶어하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됩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해요. 제일 가서 일하고 싶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한국이요. 제가 이번에도 유럽을 갔는데요, 유럽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진짜 해요. 아니 얘네들이요, 유럽 사람, 러시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한국말을 배운다니까. 한국말을 배워요. 그런데 그 한국말도요 요즘 노래를 가지고 배운대, 젊은 사람들이. 난 요즘 노래를 들으면요 뭔 노래 하는지 몰라요. 나 한국 사람인데도 뭔 노래인지를 가사를 모르겠어. 근데 외국 사람들이 그 노래를 가지고 배운다니까. 너무 신기하게. 이미요 하버드 대학 교수가 우리나라를 다 연구했는데, 우리나라는요 이 노래하는 거 있죠, 다른 나라가 아무리 노력해도 대한민국의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대.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조선사에서부터요 수없이 침략당하고 계속 침략당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노래하고 흥하는 게 있대. 여러분 밭에 가서 일하고 논에 가서 일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그 속에서요 노래를 합니다. 심지어 사람이 죽어도요 노래를 해요. 이게 우리나라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요 한국의 문화 콘텐츠들이 나오는 것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미요 이게 유튜브에 봐보세요. 그 하버드 대학 교수가 우리나라를 다 연구해 보니까, 야, 이 진짜 대학 교수는, 하버드대 교수는 알아줘야 되겠더라고. 제가 그 사람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요 나보다 한국을 더 잘하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아이돌이 나와가 잘하는 게 아니더라니까. 조선시대부터요 아리랑이 수백 곡이라네. 지역마다 가면 다 달라. 진도 아리랑, 무슨 아리랑, 어디 아리랑, 정선 아리랑. 근데 당진 아리랑은 없더라고. 아니요, 장례식장 가도 노래. 여러분 이거 서설이 가는 거 있죠? 그것도 가락이야.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게 뭐가 맞아야지. 거기도 가락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 교수가요 이걸 다 연구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 DNA 속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다. 계속 침략을 당하고 막 정복당하고 그랬어도 그 속에는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지금 뭐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요 진짜 오고 싶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무리가 다 모여 어디로 와요? 지금 오고 싶어요. 여기로 오고 싶어 한다니까. 그래서요 지금 러시아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한국말 배우고요 웬만한 말은 다 해. 젊은 애들이요 그렇게 오고 싶어 하고. 근데 하나님이 쓰시려니까 뭘 줘야 돼? 사람도 줘야 되고 물질을 줘야 되는데요 5절 보세요. 기가 막혀. 시작.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제가요 진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나라 버리지 않는다. 이게요 지도자는 멀리 볼 수 있어야 되고 세계 정세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저는 똑똑하지는 못해도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정말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요. 자, 우리나라는 지하 자원이 많아요, 적어요? 없어. 근데 북한은요 우리나라보다요 30배가 많아. 근데 거기가 잘 살아요, 여기가 잘 살아요?
거긴 다 굶어 죽고 미안하지만 그런데도 그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난 그 사람들 다 북한으로 수출했으면 좋겠어. 아니 진짜. 아니 미치지 않고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싹 어떻게 저기 군함에다가 다시 보냈으면 좋겠어. 아니 참 바보들 같아. 김일성 주체 사상을 그렇게 좋아하고, 아니 그렇게 좋아하면 다 보내야지 뭐.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것이요, 왜 트럼프 때에 하노이 딜이라고 있었어요. 김정은이 불러가지고 트럼프가 딜을 합니다. 그때 무슨 말까지 나온지 아세요? 남한을 버리고 북한을 택하려고까지 했었다는 거예요. 네? 왜? 너무 중국 아주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중국 하니까 트럼프가 보기 얘네들은 우방 국가라고 하는데 도와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미국이 생각한 것이요, 그럴 바에는 하노이 딜, 이게 뭐냐면 하노이가 어디요? 베트남이요. 베트남은 민주주의예요,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에서 만나서 너희들 봐라, 베트남 사람들 잘 사나 못 사나? 여러분은 베트남이요 잘 삽니다. 1년이 성장 속도가 10%까지 막 넘어가고 그랬었어요. 경제 속도가 엄청 잘 살아요. 가보면 너희들도 와봐, 이렇게 잘할게. 여러분요, 중국이 저렇게 잘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러시아가 너무 잘돼. 너무. 그때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막 밀어줬어요. 그리고 미국 가서 물건 다 보세요. 다 어디 거야?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야. 그래서 미국 가서요, 미국 물건 찾아볼 애도 없어. 다 중국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국 가면 뭐 안 사와요. 중국산이야 다. 그래서요, 중국이 너무 컸어. 근데 중국이요, 미국한테 대드는 거야. 미국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해상을 차단하고 도로를 차단하고 물자를 차단할 수 있는 나라가 진짜 강대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중국을 견제하려면 어디부터 잡아야 되느냐? 대만이요, 대만. 그죠? 지금 대만 놓고요, 전쟁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여러분 뉴스 안 보세요? 그런데 이거 시뮬레이션으로 해본 거야. 다 해보니까요, 미국이 일본하고 보면 대만은 아무것도. 그런데 중국에서도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죠. 한국만 싹 바꿔놓으면 중국도 승산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만 전쟁이 딱 일어나면 한국이 가서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보낼 거예요, 안 보낼 거예요? 이거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다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생각하니까 여기 한국 사람들을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요, 윤 대통령이 미국에 갔다 오고 나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반도체를 팔아서, 삼성에서 반도체를 팔아서 1년 벌어들이는 액수가 300조입니다. 놀래보세요. 300조가 얼마인지를 알아야지. 대단한 겁니다. 300조, 삼성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우리나라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윤 대통령 갔다 오고 나서요, 얼마 보니까 여기 어디예요? 띄워줘 봐요. 갑자기 국토부 장관이 삼성에서요 300조를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을 만든대. 나왔죠? 아니 작년에 반도체 때문에 얼마나 마이너스 난지 아세요? 4조 6천억이 마이너스 났습니다. 삼성에서요 50조 정도의 반도체가 그냥 팔리지도 않고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50조 넘는 게. 제가 이거 다 검색해 봤어요. 엄청난 것이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않을 것은 다 이게 풀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다른 나라들이요, 반도체 많이 사다가, 쌀 때 사다가 쫙 놓고 막 쓰다가 막 반도체가 엄청 떨어졌었거든. 그때 많이 사갖고 간 거야. 그런데요, 삼성에서 수급 조절하기 시작했어요. 안 팔어, 그냥. 어차피 떨어진 거 안 팔어. 그랬더니 막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년 되면 회복될 거예요. 그런데 아니 세상에 300조를 들여서 또 이걸 만드다. 근데요, 요번에 만드는 반도체 공장은, 반도체는요, 두 가지입니다. 이 젊은 사람들은 금방 알아들을 거예요. 박종필 집사님도 잘 알아들을 거예요. 이게요,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그죠? 플래시 반도체가 있어요. 메모리는 저장 장치야. 그런데 이 비메모리는 CPU야. 중앙 처리 장치. 뭔 얘기인지 이게 알아야 재미가 있는 건데, 다른 거야. 이거는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여기에 저장 장치, 뭐든지 막 이렇게 자료 그런 걸 넣는 저장 장치 메모리가 있고, 반도체가 있고, 하나는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 속도야. 처리 속도. 그런데 이 처리 속도 잘하는 CPU를 잘하는 데는 대만이야. TSMC. 그거는 따라갈 수가 없어. 공정. 근데 요번에 300조를 들여서 만드는 게요, TSMC에다가 지금 도전장을 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미국 바이든 만나고 와서 미국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미국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TSMC는요, 대부분 대만에 있는 것 같지만 중국 공장. 이번 보세요. 2차 전지든 뭐든 중국 재료를 써도 안 된다. 중국에서 나온 거는 쓰지 말아라. 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비메모리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안 했어요. 많지 않아요. 삼성에서 해도.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에서 나오는 거는 거의 저장 장치라니까. 그거는 우리나라 세계에서 1등이야. 근데 비메모리 쪽에도 한다는 것은 바이든이 허락해 준 거예요. 여러분이 미국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80년대 후반에 일본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미국엔 도전장을 냅니다. 최고 잘 나갔어요, 일본이. 그래서 도쿄 땅만 팔아도 미국을 산다 그랬어. 그 정도로 대단했어요. 근데 지금요, 일본 기업 살아남은 게 있어요. 사진기 하나 남았어. 다 죽었습니다. 히다치 뭐 할 것 없이요,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 망했어.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이요, 하도 까보니까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돈 많이 벌었지, 이제 돈 번 것 중에 50%는 미국에 반납해. 그래가지고 잃어버린 30년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미국 한마디에 일본 망한 거예요. 중국 경제 망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생각해요? 에?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반도체도 반도체 앞으로 4차 산업으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반도체와 2차 전지입니다. 앞으로 기름 안 써요. 이미 미국에서 2030년도에는 경유차, 기름차 이제 아예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 이제 그 차는 안 나와. 4차 산업 딱 들어가면. 그런데 비메모리 이거는요, 1년의 수익이 1000조입니다. 몇 조? 1000조, 1000조.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게 뭔지 아세요? 2차 전지, 2차 전지. 전 세계에서 2차 전지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중국과 우리나라예요. 미국도 못합니다. 근데 중국 거하고 우리나라 게 훨씬 더 탁월하대.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다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야, 하나님께서 지금은 삼성을 통해서 반도체를 가지고 그래도 세계적인 나라로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앞으로는 2차 전지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예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더 쓰시는데 세계
바다의 풍부와 세계의 모든 물자를 어디다 갖다 부어주는 거예요? 저는 믿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밀어주는 거예요. 미국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노이 딜 이후에도 결렬되기는 했지만 그 뒤에서 트럼프를 방해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방해한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방해합니다. 유대인들이. 한국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미국은 유대인들을 빼면은 안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저는 믿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한국을 쓰시기 위해서 물질의 바다의 풍부와 세계의 모든 물질을 몰아주는데,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쓰실 것을 믿어요. 여러분, 한국 나쁘다고 어렵다고 경제가 고꾸라지다고 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몰고 가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만큼 열정적인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격은요, 뭐 아니면 도야.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미국은 그렇게 큰 나라인데 우리나라하고 비교해보면 게임이 안 돼요.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우리나라 5천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5천만 명 중에요,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하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만큼 뜨거운 나라가 없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고 물질의 보를 우리나라에 부어주시는데, 바다의 풍부와 세계의 물질을 우리나라에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 때는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물질을 도와주시든지 능력을 부어주시든지.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그냥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나와서 경제가 어려집니다, 회사가 망합니다, 건축업자들이 도산합니다,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나라를 더 귀하게 쓰실 것을 저는 믿어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제 설교를 기억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깨끗한 가난한 사람을 원하는데 저는 그걸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정직하고 깨끗해야 되지만 부유하게 돼서 세계를 도와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기는 너무 이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이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 물질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용기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우리나라가 최고의 국가가 될 줄로 믿어요. 하버드 교수가 말했는데요, 이건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나라를 축복하실 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거부가 되시고 선교를 위해서 세계적 우리나라에서 하나님만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쓰실 걸 믿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주시든지 사람들을 붙여주시든지 물질을 부어주시든지 저는 그렇게 할 줄로 믿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쓰시는지, 하나님이 그런 일에 동역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그렇게 쓰는 목사를 어떻게 쓰실지를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10년 안엔 돌아가셔도 안 돼. 봐야 돼. 아멘. 돌아가시면 안 돼. 이 바다의 풍부가
세계의 재물이 몰려오는 걸 보세요. 적어도 10년 뒤에 돌아가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탑니다. 정확히는 400년 종로로 타죠. 70명이 들어가서 민족이 돼서 나올 때 400년 동안 받지 못했던 모든 것 한꺼번에 다 받아가지고 나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물질의 부가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로 쓰임, 그런 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